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죽어서 베드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천국으로 가고 싶은가? 지옥으로 가고 싶은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한번 구경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흔쾌히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지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지옥에 방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카드놀이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예쁜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따분하고 지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결정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님,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후회가 없겠느냐? 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문에 들어서는 순간 천사가 그를 이끌고 갑자기 깊은 굴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왕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그를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치며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아까 본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올 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이지요.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가봐야 할지, 지옥도 한번 가봐야 할지, 천국도 가봐야 할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다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곳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가장 끔찍한 곳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본문 말씀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땅은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그 재화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밭, 그 땅 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 속에 묻어놓고 전쟁을 피하여서 피난하다가 죽는 주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땅 속에 묻힌
보화는 영원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소장농이 한 밭을 받아서 그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열심히 일구다가 뭔가 따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을 파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시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처분해요. 그리고 돈을 준비해서 이 땅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 땅 저한테 파십시오. 웬일입니까? 돌이 많은 그 밭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인은 땅을 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물을 차지한 것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농부는요,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아주 지혜롭게 일을 행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밤에 몰래 가서 그것을 캐놓았다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법적인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이 밭을 소유해야만이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 속에 묻힌 그 보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너무 비양심적인 것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물은요, 현밭 주인의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물을 얻기 위하여 이 소장농은요,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가 있었습니까? 이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천 배의 가치, 몇 만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평상시는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집도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또 집에 가면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모든 걸 거의 갖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얼만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소유하고자 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학력으로나 또한 가문으로나 사람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학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자신의 모두 가지고 있는 학식들, 그 가문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내어 던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아진 진리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학벌, 지위, 업적,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명예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물질이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보다 귀한 것이 천국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공보다 귀한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그 천국, 여러분 성경에서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여러분 길조차도 정금으로 다져진 곳입니다. 문들마다 온갖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천국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 생명수 강 옆으로 생명나무의 열마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서 더 소중한 가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천국의 가치, 밭에 감추인 이 보화, 이것을, 이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장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스로포 엠포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안스로포 엠포로. 이 안스로포라는 말은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엠포로라는 말은요 특별히 상업을 하기 위하여서 여행하는 도매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안스로포 엠포로라는 말은요 도매상을 하는 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서 정말 각처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진주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발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진주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때에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고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가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그 천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화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이 진주가 아닙니다.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면 바로 이 장사, 이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고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을 다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는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그 값진 하나의 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나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요,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습니다. 우리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그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게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게네. 이 세게네라는 말은요, 저인만 그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인만 그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저인만 그물은요, 그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물입니다. 두 배 끝에 그물을 고정시켜서 쌍끌이를 하는 거예요. 막 끌어내는 것입니다. 낚시는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낚아채잖아요. 하지만 이 저인만 그물은요, 그냥 모든 물고기들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부는 그 안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요, 약 20여 종의 물고기 종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장 값진 물고기는 베스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라는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내면 그 안에서 베스라는 좋은 물고기를 담아 그릇에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물고기들이 딸려오는데요, 그 안에는 메기도 있고요, 그리고 뱀장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늘이 없는 이 물고기는 부정한 걸로 봐요. 그래서 다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그 메기하고 그 뱀장어를 얻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고급 음식 아닙니까? 여하튼 그렇게 구분해서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숙의 단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께서 이제 그물에서 물고기를 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는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9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구분하여서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는 것처럼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구별하여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고 합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 것처럼 생각된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니. 그래서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놀라는 이유는요,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거,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라고 자신을 향하여서 감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나의 평생에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 그것은 천국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기 잘했다. 비록 따분하게 예불을 드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억지로 교회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내가 주님 믿기로 정말 잘했다라고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냥 보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야, 주일날 놀러 가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여행하기도 바쁜데, 성공하기도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를 드려? 아직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천국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은요, 마치 각종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믿음을 지킨 주님의 거룩한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서 넓은 길처럼 보여지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천국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고, 또한 그 천국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